여러분의 염려와 기도 덕분에 이른 여름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설교 패턴을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눈치채겠지만은 3월 1일에는 3.1절, 그리고 6월 25일에는 우리 동족전쟁, 8월 15일 광복절, 이런 기념일 있는 달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미래를 생각해보는 그런 설교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인지라 6.25 민족전쟁에 대해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하는가,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도 이민족에게 평화를, 이런 제목으로 설교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청년 시절에 우리 사회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그때 이민족에게 평화를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고, 저는 그런 목사님들을 열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은퇴가 다 됐는데도 아직도 이런 제목의 설교가 필요하다 하는 점에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왜 이런 제목의 설교가 필요합니까? 여전히 우리 민족이 남북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전쟁의 위험, 평화의 위기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전쟁 불감증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전쟁이 주는 파괴가 너무너무 큽니다. 한반도 평화는 휴전 후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다시 민족의 번영이 아니라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절실히 기도해야 하고, 민족의 발전이 아니라 민족의 화해를 다시 고민해야 하는 그런 시절로 우리가 되돌아갔습니다. 참으로 역사의 발전이 더디기만 하기 때문에 아픈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너무도 가슴 아픈 동족끼리의 비극적 전쟁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6.25 동족 간의 전쟁을 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적 관점에서 동족전쟁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신학적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동족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이런 질문이 신학적 관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이런 신학적 사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하시라고 강조했죠. 예수님이라면 우리 민족의 6.25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민족을 파멸로 몰고 간 북한을 어떻게 대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신학적 관점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좁혀서 신학적 질문을 제기해보면, 첫째로 동족 상잔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관점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땅에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은 모두가 하나님의 숨은 뜻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동족 전쟁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전쟁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실까? 이런 관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살펴봅니다. 저는 오늘 구약의 본문은 구약 성경 중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본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처음에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다윗에게 질투를 느끼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왕들은요, 자기보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의 꼴을 보지 못합니다. 이게 왕들이에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울왕은 자신보다 더 믿음이 있고 더 유능하고 더 신실한 다윗을 노골적으로 죽이려 들었습니다. 다윗은 아직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사울왕에게 쫓깁니다. 다윗은 도망을 하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는 라마라는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쫓기는 다윗을 자신이 살고 있는 거처로 받아줍니다. 이때 사무엘은 라마 지역의
나요옷이라는 거처에서 제자 선지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라마로 갔다, 라마에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 왕은 군사를 보내서 라마에 있는 다윗을 잡아오라 명령합니다. 다윗을 잡으러 라마 나요스로 간 군사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에 도취되어 감동을 받습니다. 사울의 군인들은 선지자들에게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은 선지자들과 함께 주의 영에 감동되었고 선지자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예언했습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예언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에 참석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사울의 군인들은 선지자들에게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고 예언했다는 말은 주의 말씀에 젖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군사들은 다윗 체포를 포기하고 선지자들에게서 은혜 받고 감동받고 그리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소식이 사울 왕에게 전해지자 사울은 기가 막혔습니다. 사울은 다시 부하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간 부하들도 세 번째 간 부하들도 예언자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주의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사울이 너무 화가 나서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부하들을 데리고 다윗을 체포하러 갑니다. 라마 나요스에 사울이 도착하자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사울도 춤추고 예언하면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 앞에 선 사울은 옷까지 벗어던지고 춤추며 소리치며 예언합니다. 그렇게 사울은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살기를 띠고 라마의 나요스에 간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애기처럼 옷을 다 벗어던지고 춤추고 노래하며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물론 사울 역시도 그곳에서 다윗을 잡아오지 않았고 죽이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라마 나요스는 살기를 띠고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이 다른 이들과 함께 주의 영에 감동되어 춤추고 노래하며 말씀의 잔치가 벌어졌고 라마의 나요스는 평화로 가득 찼다라고 그게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사울 왕이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행동은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사울 왕이 다윗과 함께 선한 지도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인도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속이 좁은 사울은 다윗과 기대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신보다 더 덕망이 있고 더 능력이 있고 더 백성들을 보살필 줄 아는 다윗과 손에 손을 맞잡고 일하려 하지 않습니다. 시기심에 불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인간의 추악한 욕망의 표출입니다. 만일 사울이 하나님이라면 재능 있는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신학적 질문을 했더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사울은 다윗을 더 품고 다윗을 더 잘 활용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더 부한 나라로 그렇게 세워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하는 바는 다윗과 동반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라마 나요스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사울과 다윗과의 화해 그리고 평화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함께 손에 손 맞잡고 역사의 발전에 공헌하는 게 이게 이제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그리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웃들과 평화롭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식들이 능력이 있어서 대단한 일을 해내면 그거 참 좋은 겁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자식들이 그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형제자매들끼리 싸우지 아니하고 우애하고 살아가면 부모들은 그거 만족합니다. 우애하지 않는 능력 있는 자식들보다 우애하는 평범한 자식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대단히 흡족합니다. 우리 주님도 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인생을 사는 사람보다 주변 사람들과 어깨 동무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더 높게 보고 칭찬합니다. 이런 주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도취되어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주년을 맞이할 때마다 찬양대회를 하는 이유는 노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찬양의 기쁨을 누림과 동시에 우리 교회는 평화를 실현하는 공동체임을 선포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평화 공동체인 교회는 우리 사회에도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고 다치고 수천만 명의 삶이 파괴된 6.25 전쟁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교만과 우둔함에 그리고 삐뚤어진 욕망에 사로잡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동족을 갈갈이 찢어버려 두둥강 내버린 6.25 전쟁은 오만한 인간이 오판한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 교회에서는 이걸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좀 덜 잘 살고 좀 덜 발전하고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덩실덩실 평화의 어깨춤을 추며 살아감,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6.25 전쟁이 끝난 후 한국교회가 눈부시게 발전했음을 한국교회 역사에서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한때는 세계 10대 대형 교회 중에 7개가 한국에 있다, 이런 자랑들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보면 대부분의 도시가 십자가 불빛으로 빛난다, 이런 말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은 것은 절대로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노래방이나 술집이 많은 것보다는 교회가 많아야 그 사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다운 교회인가, 이게 여러 문제입니다. 평화가 하나님의 뜻인 줄 정확히 알고 평화를 우리 사회에 만들어가는 교회다운 교회였는가, 이걸 냉정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남과 북으로 동강난 이민족에게 평화가 하나님의 뜻임을 목놓아 선포한 교회였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 개신교회가 좀 진지하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남과 북 모두 하나가 되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북 문제에 대한 신학적 관점은 우리 민족이 다시는 싸우지 아니하고 충돌하지 아니하고 전쟁하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민족이 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6.25 전쟁으로 인해서 민족의 가슴에 깊이 새겨진 상처를 우리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우리 방법도 생각해 봐야죠. 민족의 상처 치유하는 방법 역시도 여러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민족이 실천하지 않을 뿐입니다. 특히 교회가 민족의 화해를 위해서 앞장서야 할 터인데, 지금까지 많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상처난 민족의 가슴에 더 소금을 뿌리고 더 미움을 증폭하는 언행들을 해왔습니다. 일부 깨어있는 교회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눈물겹도록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개신교의 주류는 민족의 치유보다는 남한 백성들의 분노에 찬 민족 감정을 더 증폭시켜 왔습니다. 주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하며 살아라, 화해하며 살아라, 평화롭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 성경의 중심이고 이게 여러분 영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신비한 영계의 세계를 넘나든다고 자처하는 그 어떤 영적 신비가들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학적 사고를 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요, 남과 북으로 갈라져 갈등하고 있는 이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새겨 하는 말씀이고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신약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박해한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여러분 읽지 말고 민족의 원수로 우리에게 각인되어진 북한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고집탐탐 남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북한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자가 되라는 뜻 절대 아닙니다. 북한의 오판으로 우리 민족이 갈갈이 찢겨졌지만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북한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이런 말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치된 상황 속에서 북한을 축복하자고 하면 북한이 더 많은 미사일과 핵을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할 것 아닌가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남한이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처는 충분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그 지향점이 화해와 평화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남과 북의 최종 목표는 방공, 승공, 말살이 아니라 평화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읽어보면 주님의 뜻이 더 확연하게 보입니다. 이 대목은 좀 중요해서 화면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뜨시겠어요? 우리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저기다 북한을 한번 대입해봐요. 북한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북한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실천해 오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남북한의 극단적인 군사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안보 현장에서 이런 말씀을 군인들의 정신교육에 써먹기에는 좀 여러분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주옥 같은 말씀을 주일학교 설교에서만 써먹을 수도 없는 겁니다. 교인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평화가 하나님의 뜻임을 선포하며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책임자들로 하여금 바른 정책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길, 국민이 원하는 길은 대결과 전쟁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평화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북한을 생각하면 이게 좀 평화하라는 말이 분한 마음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뭔가 내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들과도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상처난 이민족을 치유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도 한때 통일의 꿈에 부풀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솥대를 트럭에 싣고 고 정주영 회장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기점으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의 군부대가 10리라도 뒤로 멀리 물러가고 그 부대가 있던 그 자리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과 경영 능력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되어 생산되는 개성공단이 그렇게 세워진 때가 있었습니다. 남북한의 적십자를 통해서 명절에 한국전쟁으로 헤어졌던 이산 가족들이 상봉하는 장면은 TV에서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참고해서 지금의 남북 문제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요즘 북한이 남한에 오물풍선을 날려보냈다고 해서 군 당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는 저 오물이 아니라 세균이었다면 어땠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봐요.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사태가 여러분 벌어졌을 겁니다.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의 제국이 남미와 아프리카를 점령하면서 식민지화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군대가 남미의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총이라는 무기가 아니에요. 총이 아니라 세균으로 남미와 아프리카의 용감한 전사들을 말살했습니다. 유럽의 군인들이 페스트균과 콜레라균과 온갖 유럽의 전염균들로 감염된 담요나 물품을 공수해 와서 원주민들의 마을에 갖다 놓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원주민들은 세균에 감염된 옷을 입고 담요를 덮으면서 세균에 감염되어 전염병으로 온 마을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유럽 군인들의 작전이었어요. 이로 인해서 유럽의 군인들은 너무 쉽게 남미와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제압하고 그 땅들을 식민지화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북한이 세균을 고무풍선에 실어서 남쪽으로 날려보냈다면 상상을 넘어서는 끔찍한 일이 여러분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국은 북한이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일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될까요?
우리 대통령은 압도적인 힘을 근거로 남북의 평화를 지키겠다. 6.25 전쟁 기념식에서 그렇게 큰 수를 쳤더라고요. 수준도 어찌 저런 초딩 수준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압도적인 힘을 가지겠다. 이 정책은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용하고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압도적인 무력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저런 강력한 말을 듣고 북한이 겁먹고 대결 정책 여러분 포기할까요? 오히려 반발할 겁니다. 군사작권도 작전권도 없는 대통령의 헛소리로 들을 거예요. 내 아이가 옆집 아이와 싸웠으면 부모는 여러분 어찌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집 아이 쫓아가서 쥐어박아요? 지혜로운 부모는 내 아이의 허물을 먼저 남으라고 옆집 아이와 화해를 시킵니다. 내 아이의 허물을 먼저 남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부모인 겁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냈으면 우리 당국은 먼저 삐라를 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내보내는 이런 남한의 탈북단체들에게 더 이상 북한에 삐라를 보내지 말라고 권면해야 됩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남한의 사법부가 북한에 삐라를 남은 풍선을 날려보내도 된다, 그런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북한도 오물에 풍선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평화의 시기에 중단했던 확성기를 이용한 대북 방송을 북한을 향해 시작한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보복하는 거 일종의. 조금씩 강도가 강해지자 문제 심각성을 파악한 유엔사가 북한을 향한 확성기 방송을 못하도록 남한 군 당국을 막았습니다. 이게 유엔사가 이러다 큰일 나겠다 생각한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이어서 또 하나의 폭력적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유엔사가 이런 판단한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러니 하고 생각하는데요, 이 관계성을 보는 사람들은 대단히 위험한 사건으로 본 거예요. 더 강력한 무력으로 대처하겠다는 판단과 정책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행위가 아니라, 악을 이기는 행위도 아니고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정책도 절대 아닙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칼 세이건이라는 우주과학자가 기록한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먼저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저 화면에 여러분 뭐가 보여요? 아주 작은 점이죠. 저걸 그대로 보면은요, 저걸 뭐하러 목사님이 이 귀한 시간에 보였을까? 그럴 거예요. 저 작은 점은 지구를 떠나서 우주를 날아 지금도 우주를 영하고 있는 미국의 무인 우주선인 보이저 1호가 지구를 찍은 사진입니다. 그 무인 우주선이 태양계를 벗어나기 직전에 이 칼 세이건이라는 과학자가 우주선에 장착된 카메라를 뒤로 돌려가지고, 앞으로 나가는데 뒤로 돌려가지고 지구를 사진 찍어서 전송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절대 간단하지 않고 수많은 비용이 든 행위라는 거예요. 미국 정부는 이 과학자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약 60억 킬로미터,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400km라고 그러니까 60억 킬로미터면 어떻게 돼요?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태양계 그 끝에서 지구를 사진 찍어서 지구로 전송한 게 저 사진이에요. 좀 더 정확히 보면은 푸른색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저 사진을 보고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그분의 글을 인용해서 읽어드립니다. 저 점을 다시 보십시오. 저 점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저기가 우리의 보금자리이고 바로 우리입니다. 저곳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들어봤으며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람이 살았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고통, 우리가 확신하는 수천 개의 종교와 이념, 경제체제, 모든 사냥꾼과 식량을 찾는 이들, 모든 영웅과 겁쟁이, 문명의 창조자와 파기자, 모든 왕과 농부, 모든 사랑에 빠진 연인,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 촉망받는 아이, 발명과 탐험가, 모든 스승과 부패한 정치인, 모든 슈퍼스타, 모든 최고의 지도자, 역사 속의 모든 성인과 죄인이 태양 속에 떠다니는 저 작은 먼지 위에서 살다 갔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죠. 조금 더 이제 이 칼 세이건이라는 과학자의 글을 이용해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코스모스라는 거대한 극장의 아주 작은 무대입니다. 그 모든 장군들과 황제들이 아주 잠시 동안 저 점의 작은 부분에 지배자가 되려 한 탓에 흘렸던 수많은 피의 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점의 한 영역의 주민들이 거의 분간할 수도 없는 다른 영역의 주민들에게 끝없이 저지르는 잔악 행위를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자주 불화를 일으키고 얼마나 간절히 서로를 죽이고 싶어하며 얼마나 열렬히 증오하는지. 우리의 만용, 우리의 자만심, 우리가 우주 속에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에 대해 저 창백하게 빛나는 점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저 작은 점 안에 5대양 6대주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미국과 소련과 중국이 온갖 강력한 한 방 있는 무기를 보유하면서 으르렁대고 있는 거예요. 저 작은 점 안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를 죽이고 있습니다. 저 작은 점 안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 작은 점 안에서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며 언제라도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작은 점 안에서 우리 경상도와 전라도가 나눠지고 보수와 진보가 나눠지고 여당과 야당이 나눠져서 아주 이게 큰 의미 없는 싸움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리 인간이 이리 여러분 오만할까요? 칼 세이건은 이렇게 저 작은 점, 지구를 본 소감을 정리해 놨습니다. 광활한 우주에 비해 이토록 짧은 생을 살아가는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이 지키고 살아야 할 최고의 계명은 사랑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인간이 사랑하며 살아도 시간이 모자라고 사랑하며 살아도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 좁은 공간에서 너무 짧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이 좁은 공간, 짧은 시간을 살아가기에 우리가 그 무엇을 지킨다고 남을 미워하거나 무엇을 이룬다고 남을 저주해서는 그건 곤란한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무엇을 성취한다고 남을 파괴하고 남을 깨부수는 행위는 지극히 우둔한 행위입니다. 저 좁은 점 안에 살아가는 인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품어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진한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동강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깊이 상처가 난 우리 민족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저 작은 점 지구를 바라보면서 우리 민족도 이제 그만 미워하고 그만 저주하고 그만 대결하고 이제는 북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공존하는 길을 찾아내고 그들을 품어줍시다. 힘으로 대결하는 정책이 아니라 사랑으로 국가를 품고 사랑으로 좌파 우파를 품어서 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민족으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아슬아슬한 평화가 지속되고 있는 이 우리 민족에게 참된 평화가 정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참으로 보잘것없는 먼지 같은 우리들입니다. 모래알 같은 인간들이 너무너무 오만하고 교만해서 타인을 향한 비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로 한평생을 낭비합니다. 우리 주님, 저만 하뿐인 지구를 바라보면서 찰나를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달으면서 겸허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강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